예, 찬양 통해서 오늘 종료주일인 것과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그에 따른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계명의 말씀을 한 3개월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을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일단 성경책을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경책 제일 먼저 이렇게 뚜껑 열면 뭐부터 시작돼요? 사도신경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맨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책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성경책부터 지금 새로 나오는 성경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성경책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이제 뒤에 십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 또 성경 밖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또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연구기관인 테오폴리스라는 연구센터의 소장 피터 레이하트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십계명, 세례, 사도신경, 성찬식, 주기도문 그리고 공예배와 같은 기본적인 성경적 가르침과 전통들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의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기독교적 삶의 기초가 노인이든 청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목회자이든 성도든 상관없이 모든 믿음의 세대들을 지탱하고 성장시켜 왔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는 거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기왕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사도신경부터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는 거예요. 맨 뒤에 있는 십계명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주기도문을 보려고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신경은 아마 이제 내년쯤에 보는 것이 어떨까 이제 나름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요. 왜 십계명부터 그럼 시작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작년까지 두 해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나눠서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에 겪던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이제 이 시내산 자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19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넘어가면 십계명이 있는데 20장은 이 십계명 말씀 그대로 한번 이렇게 훅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계명 하나하나가 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 이제 그걸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작년에 읽었던 출애굽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부터 십계명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것을 왜 그렇다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 또 다음 주일이면 부활 주일인데 왜 이 시기에 굳이 십계명을 보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이 십계명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피터 레이하트도 이렇게 말해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의 표상을 보여준다. 이 십계명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도 헤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또 알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실 때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과 전혀 무관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주시고 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 예수님 이것이 십계명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게 되는데요.
그 첫 말씀이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 말씀으로 늘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그 능력과 권위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십계명도 역시 이제 말씀으로 전해진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명으로 말씀하셨다든가 뭐 율법으로 말씀하셨다든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야말로 이것이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10개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번역인데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는 10계명으로 번역이 돼 있고 또 영화도 10계라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마치 이게 계율처럼 혹은 명령처럼 우리에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은 명령도 아니고 계율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언약이고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기 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계명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 말라 이렇게 금하시고 이제 오늘 4월에는 맨 마지막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거 하나만 좀 긍정 명령이고요. 그 다음 명령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고는 또 그 뒤로 나머지 5개가 다 하지 말라 이제 금하시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정말 계명 같고 율법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것 또한 실상 이제 이 번역의 문제이지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명령이 아니었어요. 당부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기를, 간음하지 말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뿐이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제한하면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잠언의 말씀처럼 부자 간의 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요. 또 이 10개의 새롭고 창조적인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통하여서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들로서의 대화 속에 이루어진 일이지 절대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고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듯 계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2절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건 이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소개하는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눌 3개월 동안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제일 먼저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드러내죠.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뭐 세상에 정말 대단한 이름들이 있기는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개는 직분에 따라오는 거예요. 뭐 시에서 시장이 중요하다면 그보단 뭐 도지사가 더 대단할 수도 있고 그보단 뭐 대통령이 높다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옛날에는 영주가 있다면 영주보단 왕이 대단하고 그 왕위에 이제 황제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세워지기도 했는데 뭐 어떻게 호칭을 붙여서 어떻게 세워지든 하나님 이보다 더 높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보니까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고 쓸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여호와,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희도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선포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대화를
하는 상대방,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건 우리가 되었건, 더 정확하게는 우리 각 개인이 되었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대중에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던져주신 법령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약속을 맺고 싶고 그 약속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관계의 형성 과정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앞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애굽 땅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애굽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애굽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달라진 것 없는데 아주 우상이 엄청나게 많은 땅이지요. 온갖 것 다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닌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양 신인 양 생각하고 섬기던 땅이 이 애굽 땅입니다. 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땅을 기어다니는 뱀도 신이고, 또 강도 신이고, 강물에서 기어 올라오는 깨구리도 신이고, 심지어 사람 눈에 잘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까지도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섬겼던 땅이 애굽 땅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지저분하게 만드는가 하는 걸 그대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우상들이 만연한 이 땅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습니까? 그런데 그 비참한 땅에서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건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땅에서 그래도 그나마 뭐 왕으로 살고 귀족으로 살면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평민도 아니고 노예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 계속되어 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노예도요, 주인을 잘 만나면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면서도 가족 부양이 어렵지 않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노예도요, 시간이 지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얻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생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만 하면 그게 가능했던 것이 우리 구약 율법에도 들어 있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예로 노동하는 건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량한 주인을 만나서 인격적인 대접을 좀 받으면서 살다 보면 살만한 것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악한 주인이잖아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면 어디 가서 호소해야 되는데,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법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살 길은 하나,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여종 하갈을 심하게 학대하니까 학대가 취한 방법이 한번 집을 뛰쳐나가서 도망을 가는 거였잖아요. 그것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악한 주인을 만나면 이제 그게 살 길인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국가적인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한 사람만 노예가 아니라 다, 모든 국민이 다 노예가 되다 보니까 어디 도망갈래야 도망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그러고 이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잖아요. 그 인도해 내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애굽에서만 이렇게 끌어내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홍해에 의해서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막혀 있는 홍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열어주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는 이 인도하심도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건넜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작년에 봤어요. 건너고 나니까 우리 한 주일에 하나씩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터지고, 어떤 날은 물이 없어서 문제가 터지고, 어떤 날은 또 이 전쟁이 터져가지고서 이제 싸워야 되는 문제가 터집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면서 여기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것은 그냥 어떤 나라를 정복한 왕이 그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법인이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면 국민의 손으로 지도자를 투표해서 뽑아 세웠으니 그 지도자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요구도 절대 아닙니다. 단지 오직 한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건져 주신 그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그 비참한 처지로부터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이고, 우리가 왜 그렇다면 이 고난 주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것으로부터 이 고난 주간을 시작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예요, 그것은 당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형편이나 상황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 옛날 그 땅에만 있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는 우상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상을 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차차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상으로 신으로 군림하면서 경배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만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만 불쌍하고 비참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도 죄의 노예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건 정말 강력해요.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요, 이 죄가 너무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로마서를 쓰면서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 있지만, 행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죄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행하고 싶은 선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가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죄의 권세에 이끌려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를 반복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걸 자유라고 착각하고 왜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거부하며 살아온 이 어리석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방법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망갈 방법조차 없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다 노예가 돼버리고 나니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모세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죄의 지배로부터 누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이 죄 가운데 스스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탄식을 할 때에 얻게 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깨달음 가운데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지배를 받으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좀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곧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물론 다르지 않지만, 여호와나 예수님이나 다르진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아직 갈 길도 멀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여정에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유를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고 다 사람이 인간답게 삽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답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자유를 얻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습관들을 많이 익혀왔어요.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배워온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을 떠나 나오면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노예에서 시민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로운 시민의 신분을 취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복음 나눔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옛사람의 습관, 옛 자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이 갈등과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떠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 그 길을 지금 이 10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모든 것이 끝났느냐? 아니지요.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특별히 이 10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읽을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시고, 여기 그 문장에 이제 동사 되게 많이 나온대요.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인도에 들이시겠다라고 하면서 한 6, 7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분이신 거 드러내시고, 그 활동대로, 그 약속대로 이제 실제로 내려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면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남은 출애굽기와 이제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서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다 보시고 아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내려오셨어요. 우리 눈앞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려오셨을 때에는 이 재앙이나 기적으로 내려오셔서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은 직접 오셔가지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의 증거가 불필요할 만큼 완벽한 증거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실제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따라 그 인도하심 받고 나아가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우상만연한 땅,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은혜, 그 생명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세상 어떤 것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